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로우며 노인보다도 슬기롭게 살 수 있고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을 따라가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언제든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라도 행해 보겠다, 적용해 보겠다, 순종해 보겠다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걸 내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와 같은 간절한 심령으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지혜자의 삶을 살아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로우며 노인보다 슬기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셨는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제가 들을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뭐 그와 같은 일반적인 길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니까 나약한 것이니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와 같은 내용이 뒤따라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과 뒤가 문맥상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한다면은 나아가서 사는 삶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회개할 것이 있느냐? 승리의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물론 100%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지고 오늘 와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가서 한 주간 또 살고 오늘 용서받았으니까 또 한 주간 살 때 또 목사의 말씀을 듣고 설교는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좀 늘었으니까 나가서 살 때는 또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면 되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다가 넘어지는 것은 이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약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청하면 주님께서 이길 힘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올 때 우리가 시험에 져서 내 할 일 다 해놓고 되돌아서서 후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지는 것이지 벌써 내 앞에 무엇인가 닥쳐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한 번 더 내가 늘 이야기했듯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을 나타내기 이전에 내가 생각이 나서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인지 한번 쓰다보고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내 귀에 들려주고 내 심령에 울려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만 하면 결코 시험에 안 진다는 거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선 하는 말이 뭐 저선 용서해 주세요. 되돌아서기 전에 나오기 전에 벌써 거의 동시에 뭐랄까 속에서 일어나는 무슨 감정이 있을 때 뒤따라 나오면서 스탑해라, 하지 마라, 그만두라, 가지 마라 하는 말.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내 감정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나약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깨워줄 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아직도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성숙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이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상황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성장, 우리가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외형만 커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장입니까? 성장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 늙어간다. 변화가 없는 성장은 그냥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많다고 자랑 안 하고 인생을 하더라도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말하면 좀 더 진취적인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늙었지. 저는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가고 그냥 인되어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새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저자는 주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운명의 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기 한국에서 오신 분 언제 일생 살아갈 동안에 여기 있는 이런 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또 못하고 꿈도 꿔본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한국 저 교회 교인 공집사님 우리인데 와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살아가는 속에서도 생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것도 좋은데 가령 만나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세상 말해서 빽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한번 누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한번 만났습니다. 내가 한국 가서 탤런트를 만났다, 내가 국회의원을 만났다, 뭐 법조계 누가 뭐 만났다. 그럼 여기 와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자,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내가 그냥 수십 년 지기의 친구나 된 것 같이 막 자랑한다. 이게 우리 한국이란 사람 살아갈 때 모습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왜 자랑을 할까요?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나도 저와 같은 레벨이 있는 사람과 같이 놀 수 있는 내 자신이라고 자기의 어리석고 말하면 교만을 나타낸다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저 사람이 가진 거 아무 소용없다. 나는 지금 빈털털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 부자란다 합시다.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 나가서 하면 우리 옆집에 내가 그 사람이 미국의 최고 부잣집이 내가 옆에 산다. 그럼 내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근데 그걸 강조를 하고 우리 자랑을 한다는 것은 괜히 옆에 따라가면 무엇인가 떨어질 것 같이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뭐 우리가 말하면 유명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서 아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 앞에 여러분 중심을 다 털어내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한국에 가서 최고의 상담가를 만났습니다. 최고의 법조인을 만났더니 누구든 이렇게 했습니다. 연예인을 만났더니 누구든지 이름 난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대통령과 더불어 1대1의 면담을 했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내어놓는 모든 문제를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 무엇인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대화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느냐? 사회가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사이에
뭐 한국 안 간답시다. 여러분 주위에 나와 비슷하게 나와 동등하게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나와주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났다 합시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느냐면 내가 지금 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집에서 막 다투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다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막 우리가 말하면 남편의 흉을 보고 아내의 흉을 보고 자녀들의 말 안 듣는 거 아니면 부모들에게 불평하는 걸 다 내놨습니다. 나는 지금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 이웃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있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때 언제든지 맞아주고 커피 한잔 마시고 티 한잔 하면서 잡담처럼 내 속의 것은 다 시원하게 털어내 놓는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라. 오히려 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맞장구 치면 뭐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욕을 했다 합시다. 투쟁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내가 험담하는 그곳에 맞장구 쳐서 같이 험담해 줬지.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 앞에 내가 높아졌지. 내 아내가 먼저 바뀌어졌나면 내 심령이 바뀌어졌나면 반대로 내가 내 남편에 대한 흉을 보았습니다. 막혔습니다. 친구들이 그래 그와 같은 남편을 데리고 살기 얼마나 힘드냐고 문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 남편이 바뀌어졌냐면 내 삶이 바뀌어졌냐면 그러면 그 문제를 들은 사람이 내 친구가 남자의 친구든지 여자의 친구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제3자에게 그 말을 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게 내 친구 누구 있지? 그 친구 그 가정 들다 보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엉망이야. 맨날 나만 보면 이와 같은 잔소리야. 문제를 더 키우는 발등 찍고 사는 삶을 사는 줄 모르고 우리가 짓거리고 갑니다. 왜? 일의 모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걸 보고 쓴소리로 막 야단을 친다 합시다. 아니면 내가 그 친구에게 잘못을 놓고 야단을 쳐서 너 잘못한다 고쳐라. 말버릇 고쳐라, 행동 고쳐라, 뭐 습관을 고쳐라 한다 합시다. 근데 내가 기쁘게 그 말에 귀 기울여서 내가 고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나를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주위에 있나 말이야.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느냐 말이야. 그런 친구가 없다면은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지. 인생으로 봤을 때. 정말로 내일보다도 친구 일이 더 중요한 것이라. 정말로 내 삶은 엉망으로 살더라도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한국에는 뭐 빚보증도 써주고 뭐도 해주고 론도 해주고 다 쫓아다니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을 다 친구들 있다 서로서로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친구가 정말로 내 속 심령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지금 내가 지금 부도덕한 문제가 생겼고 아주 정말로 형편없는 어떤 문제에 휘말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다 X표를 치고 손가락질 할 때 정말로 내가 친구라고 믿는 그 친구만큼은 절대 그 친구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인정해 줄 만한 나를 믿어 줄 만한 그런 친구를 여러분이 가졌냐? 가졌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면 누구인데 먼저 갑니까? 믿지 못하는 친구에게 문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삶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친한 친구가 된다고 한다면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한 말이 진짜 친한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3번 이상 크게 싸워봐야 한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뭐 쉽게 말해서 자존심 때문에도 싸워봐야 되고 어떤 생각 때문에도 싸워봐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서 중심을 드러내놓을 때 부딪히는 것 때문에 싸워봐야 저 친구는 무엇을 생각하겠구나, 저 친구의 이상은 무엇이구나, 저 친구의 상상은 무엇이구나 알아야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날 때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수다 뜬다고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속심령을 다 털어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수십 년 살고 내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뿌리가지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뭐 놀러 다니고 뭐 다 해줘도 그런 친구를 하나 못 만들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그와 같은 친구를 우리에게 붙여주기 위하여 이루어준 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는 그 부부 사이에 중심을 드러내놓고 정말로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수는 부부에게는 하는데, 우리는 부부에는 못하고 친구에게 가서 한다.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역행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문제가 곧 아내 문제고 아내 문제가 곧 내 문제인데 둘이서 해결할 문제를 왜 밖에 들고 나와가지고 친구들인데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도 내 것만 들고 나가도 못 해결해주는 친구에게 두 사람 문제를 들고 갔다 합시다.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아무도 못 해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랄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걸 우리 안에서 훈련시키기 위해 가정을 주었는데,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쁨을 통해서 속삭여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우리를 향해 소리친다 그랬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보지 아니하고 내 만족에 끼워서 친구들에게 나가서 자랑한다. 내가 어떤 나쁜 일들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네 양심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야단치면서 채찍으로 두들기면 우리 뭐합니까? 영어로 막 아기한다 그러면 그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세상 친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과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살 동안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정을 시작했는데 우리 양심을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불순종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샹 하고 돌이켜 나서 세상 나가서 불평불만하고 품을 포고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혜자의 삶을 말씀드려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결단이 안 서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했구나, 시편에는 그렇게 했구나, 알았어. 그런데 막상 내가서 살기를 원할 때는 오늘까지 살아온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단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쇼트웨이로 더 성공하는 길이지. 내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지. 그래도 오늘 나한테 더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생 전체 운명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인 것이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다들 그래도 오너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오너들 입장에서 여러분 엠플로이를 구했습니다. 세상 말해서 한 분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 분은 좀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 주인 말을 잘 안 듣는다. 주인 말을 잘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능력이 뒤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부지런히 열심을 한다고 사장 되신다는 여러분 누구를 택해서 일하겠어요? 누구를 일꾼으로 데려 쓰겠냐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데려 쓰기를 다 원하는데 나는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말 잘 듣는 일꾼이냐, 말 잘 듣는 아들, 딸이냐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도 괜찮다. 나는 말한 대로도 주님은 내게 복 줄 의무가 있어. 왜? 아버지니까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다 둘, 셋, 뭐 하나 가진 분도 계십니다만 똑같은 자녀를 세워놨다 합시다. 우리 뭐 자녀들 있다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자녀에게 인간적인 면으로 말하면 마음이 더 가느냐. 물건, 선물 많이 사주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갑니까? 그건 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못 주더라도 마음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말에 귀 기우는 자녀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심리 아닙니까? 연애할 때 두 사람 사이에 선물 많이 준다고 좋아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이입니까? 연애하는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아침에 선물 사주시니까 점심에 또 뭐 사주겠지. 그러니까 저녁에 또 사주겠지. 안 사줘? 기분 나빠. 난 너 좋아 안 해. 이러고 사이냐. 그렇다면 그런 사이는 아예 깨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인간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우는 삶을 안 사느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누구시라고 여러분들을 향해 말한 대로도 백제를 하는데 복주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죽었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생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쳐다봤으니까는 복내노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예수 봤으니까는 한 주일 동안 살고 나고 주일날 1시간 허락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으니까는 복 내놓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운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는 내 운명의 주인 주님이 나를 끌고 가면서 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놀리겠죠. 내 앞에 있는 자녀도 내 말 안 들으면 막 얼굴이 푸르르하고 내 속에 있는 불을 다 풀고 막 옛날에 그랬으면 두둑게 패고 소리내고 던지고 깨고 다 난리를 지겼습니다. 아니 자녀는 그래도 한 등급 낫다 합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근데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렇다 합시다. 한 몸으로 준 부부 사이에도 같은 격인데도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면
좌지우지하고자 그 권리 행사하려고 얼마나 싸웠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남자니까 하지만 내 아내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고 묻는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효일이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와 입이 벌어 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 만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신문에 광고 내야 되겠다. 광고 안 나도 벌써 성경을 통해서 다 광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보다가 정말로 내가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 만나니까는 새로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들을 때면 저 이제 안 만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성경이 있는 건데 뭐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는 지식으로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지식의 하나님을 알면은 그 감격을 내가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왜? 지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프랭크 게이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 여기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걸음을 뗄 때 요단 강물이 내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바다를 가르고 건너라 했지만은 요단을 건널 때는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갈라진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걸어오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출렁이는 파도 속 위를 걸어오신 그걸 보고도 베드로가 발을 디딜 때는 믿음으로 디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속에 성경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속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을 놓고 늘 비유하는 것이 편할지 쉬울지 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내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서약한 두 부부 사이에 내 속내를 다 털어내놓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다 이야기한다면은 거짓말이고 위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내 사랑한다, 내 남편 사랑한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내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반은 아내 것이고 반은 내 것이라 한답시다. 지금 기분 나빠서 아내하고 지금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샤워하러 들어갈 때 옷은 반 입고 반만 벗고 샤워하러 갑니까?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고집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그렇다면은 미워도 들어가서 씻을 때는 내 것 아닌 다른 아내의 반쪽도 씻고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것은 내가 오른쪽이 내 것이고 왼쪽은 아내 것이라면 오른쪽은 부지런히 깨끗하게 씻고 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왼쪽은 안 씻고 나왔다 합시다. 시원합니까? 똑같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외관상은 동일하게 이루기를 원하면서 속 심령의 동일한 걸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가서 불편한 걸 토한다면은 내 앞에 있는 한 몸 된 사람에게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말하면 외관은 그럴듯한 근육을 가졌지만 내 속, 이 뭐라 그럴까, 오장육부가 튼튼치 못하면 건강하냐. 내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이 한의사는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기능을 본다는 것입니다. 기능. 내가 내 자신이 외형적으로 나를 갖추고 있다면 속 심령의 기능을 본다면 누구를 보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 오장육부의 기능을 본다면 여러분 삶 속에 담고 있는 남편이면 아내를 보는 것이고 아니면 남편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고 서로가 이렇게 이 뭐랄까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몸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이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놓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심령으로, 주님 모신 심령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처음에 말한 것처럼 변화 없이 그냥 성장해가는, 세월만 흘러가면 그냥 늙어버리는, 그냥 도태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 못하고 한 번 만나서 가장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유명해서 내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자신 삶 속에서, 내가 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가정을 이루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 되는 가정이 된다면 내가 지금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자랑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내 아내 자랑도 안 한다고 했어요. 내 남편 자랑도 안 하고 우리 제3자,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것 자랑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있잖아, 내 주위에 있잖아, 내 주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시고 정말로 알고 내 생각까지도 다 통촉하시는 그분, 내 길과 내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것, 내 행위를 다 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 말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입으로 내뱉는 것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우리가 말하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없고 성령님 예수님은 없고 내 기본대로 화를 뿜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람 눈앞에서 돌아만 서면 하나님의 눈을 피한 것처럼 엉터리로 생각합니다. 이 문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안 무는 줄 알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내가 내 삶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 458장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기쁘고 복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길 때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운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 팔에 안겼느냐 했습니다. 주님이 내 팔에 와서 안기기를 원하지 내가 주의 팔에 안기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아야지 내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고 능력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주를 믿지, 주님이 끌고 가서 세워서 여기서 나를 나타내라고 하는데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순종하겠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자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참여소리 외치고 극과 두려움 없어지는 영원한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염려 근심할 일이 많습니까? 무서운 일이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없어진다는 거 하는데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전화 들고 옆을 먼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될 때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따라와. 내 가는 대로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날 따라오라. 우리도 고백하기를 대장 되신 예수 앞서가시니 따라가자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못된 모든 부귀한 뭡니까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린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나를 귀히 여기라. 나 예수 귀하게 여겨라. 아내 귀한 것도 아니고 남편 귀한 것도 아니고 돈이 귀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귀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거 귀한 것 생각하는 거 다 내버리고 그거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찬양만 그렇게 하고 놓지 못하는 내 자녀들이 있고 내 부모가 내 내 남편 내 아내가 있고 내 사업이 있다면 찬양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백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큰 은혜를 주가지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예수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을 듣게 하셔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이해와 세상 평가와 지식과 모든 것을 앞에 놓고 보면은 갈 수 없는 길인데 복종하며 따라가 주시는 마음을 담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운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잠언 3장 2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너희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가 정말로 여호와를 내가 의지할 자이라 내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내가 가다가 길을 툭 걸리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아무리 열심히 공찰라도 헛발질 얼마나 많이 넘어지느냐. 그래서 골을 얼마나 많이 놓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놀 때도 실제로는 공 쳐다보고 내 마음에 내 기술이 내 힘대로 차고자 힘쓰지 주여 이거 한번 차서 골 넣어도 이 마음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넘어졌을 그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심령이 아니라 내 기술로 멋있게 한번 찰나도 내가 넘어진 거 이겨라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는 하는 말이 실력 없습니다. 공은 이렇게 잡습니다. 기술을 가르치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숙달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데 그 걸음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평상시에 내 걸음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인생 실패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았을 순간에 내가 잘못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열심을 하고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보상을 받아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내 속에 있을 때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로 더 이상 깨어져서 낮아지고 내려갈 데가 없다 하더라도 떨어지자마자 튕겨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욥도 보면은 물론 외경이라고 저런 데 보면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냥 고난을 당하고 회복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튕겨 올라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시력적인 면에서는 0.01초밖에 안 되는 것이 튕겨 올라가는 반사장애로 튕겨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욥을 튕겨서 다시 올라가게 할 때 20년의 세월이 필요했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튕겨 올려서 갑절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면은 더 순종해야 됩니다. 인념에 따라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엎드리는 것이 더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난 기쁨으로 이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이 더 빨리 찾아오셔서 해결해 나가기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제벌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앞서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집을 내가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을 내가 경영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내가 파수꾼의 모습으로 쫓아가서 해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주님 앞에 맡길 때보다 더 일이 커질 때가 많다. 왜? 내 자녀의 문제도 주님의 자녀예요. 내 사업의 문제도 주님의 것이요. 내 아내나 내 가정이나 내 남편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는 삶이 먼저 되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문제가 확대되어지고 갈수록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이 더 낮아지고 깨어지고 정말로 가루가 돼서 내가 숨 쉴 수 없다는 것까지 낮아질 때까지 내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 주님의 뜻이니 주님이 취하실 때도 난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있을 때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세우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나를 통하여 정말로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비전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지. 이게 없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박경진이를 이 가정을 훈련시키실 때 내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했기 때문에 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내가 목록을 작성하고 계산을 해가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달에 이만큼 필요합니다.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서가 올라갈 때는 6,000불짜리가 나중에는 100불입니까? 50불인가? 하여튼 나중에는 뭐 청구서라는 청구의 종이가 하여튼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올라만 가면은 그 달에는 penny도 안 되는 거예요. penny도.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주의 길을 간다면 다 책임져 준다 했기 때문에 예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손들고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청구서를 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건데 청구서를 올리니까 기각. 그래서 기각 하다 나중에는 청구서 청자도 없이 다 찢어지고 아유 뭐 안 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버리니까 욥이 치는 것처럼 튀어 올랐어요. 풀어주시는데 그냥 풀어주신다.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 폭을 넓힐 때마다 다시 시작하다는 시작. 우리가 말하면 도서 목록을 정리한다든지 무슨 그 파일을 정리할 때 1-A-1, 2, 3 하고 2 하듯이 A라는 란에 훈련 받았으면 A 다시 1, 2, 3, 4가 10까지 하고 그 다음 B 가면 B 다시 또 1, 2, 3가 또 다시 훈련이 똑같은 거다. 똑같은 모습으로 훈련이 되는데 깊이와 넓이와 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훈련되어진다. 옛날에는 화를 내면은 화가 내 속에서 와 하고 나가면은 화인 줄 알았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은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벌써 속에서 하면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손을 드는 만큼 주님은 나를 더 디테일하게 훈련시키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기 때문이고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발의 등이요 빛을 보고 갈 때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걸리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밝게 보여준다면 그 말씀이 내 삶이 적용되어지고 순종되는 삶을 살아났고 디테일하게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저께 우리 신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결단인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결단해야 돼요. 신앙이 먼저 쓴 사람이 여호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뭡니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에서 이 말처럼 내 모든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무도 내가 내 삶을 조정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내게 이 재능 주시고 내게 이 자업을 주시고 내게 이와 같은 가정과 모든 것을 주었는데 이를 통하여 내가 못하기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기고자 왔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자 엎드릴 때까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빨리 순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 때 순종한 삶을 살겠다 하면은 내 운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뭡니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할 때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 나의 주인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내 포커스를 둘 때 오늘 찬양하셨을 때 그 누가 나의 결혼을 할까? 주밖에 누가 나를 알아주랴. 나를 알아주실 이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엎드린 자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고백했으면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지. 다시 한 번 더 참을 기회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합니다.